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는 기적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천지가 개벽할 일이 생겼을 때 이게 미라클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기적은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작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빗줄기 같이 비출 때 그때 나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들이 있죠. 한번 CNN 뉴스에서는 네팔에 있는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잔해더미에 깔려 있는 생후 넉 달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구출받은 것이 정말 한 해 가장 큰 기적이라고 이렇게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네팔 카트만두에 이렇게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 단기 선교를 할 때 카트만두의 이렇게 지역들을 보여주면서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때 큰 지진이 왔을 때 이 카트만두도 굉장히 흔들렸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지역도 그때 피해를 받은 지역이 있고 집이 하나도 이렇게 무너지지 않은 지역이 있는데 가리키시면서 저 지역은 지진 피해가 전혀 없었는데 그 이후로 얼마나 땅값이 올랐는지 모른다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사 가서 지금은 카트만두에 거주하고 있는 주재원들도 다 저렇게 저 지역 지진 피해가 없었던 지역으로 이사 가서 산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굉장히 많은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네팔 안에서만 그 지진으로 죽었던 사람이 수천 명이 넘었으니까요. 그런데 소닛 아왈이라고 하는 생후 4개월 된 아이가 이렇게 지진 때문에 집에 완전히 깔리게 되었습니다. 파묻혔는데 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밤에 보니까 아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팔 군인들이 그 아이 소리가 나는 데를 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잔해더미 안에서 흙을 확 치웠는데 아이의 얼굴이 나오면서 이 아이가 살아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부상자만 10,000명이 넘었던 정말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 이 소닛 아왈이라고 하는 아기의 생존 소식이 네팔 사람들의 희망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이렇게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나고 자연 법칙과 질서가 뒤집히고 천지가 개벽할 대단한 일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기적은 평범하게 느껴지지만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바로 이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까? 네,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우리가 실감할 수 있고 정말 이것을 느낄 수 있을 때 감사가 식지 않고 정말 이 감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이 얼마나 큰지, 하지만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요 정말 힘이 빠지고 실증이 나고 삶이 권태감 속에서 견딜 수가 없이 마음이 텅 빈 것 같고 허전합니다. 때로 저와 여러분들은 직장 가정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에서도 권태와 피곤함과 짜증과 무기력함을 느낄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은 마음 상태에서 구출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권태감을 해방시켜 주시는 구출자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무슨 다른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맞는 말이고 얼마나 사실입니까?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3,500년 전에는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 또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출렁거리는 그 홍해를 마른 바닥같이 가르고 걸어갔습니다. 여호수아는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을 하나님과 함께 무너뜨렸죠. 2000년 전에는 성남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바로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나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에게 그 어떤 두려움이, 그리고 어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그리고 권태감과 실증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다 이것은 믿음이 약해진 것입니다. 바로 그 성경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바로 이 믿음이 약해졌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제와 오늘, 내일도, 이 순간도,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더욱더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용기를 회복할 수 있는 대림절과 연말 연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러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대단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거의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함께 했으니 정말 참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제자들이 부럽다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히려 제자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요, 바로 이 성경이 로고스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인데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 안에 24시간 쥐어져 있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든지 이 성경을 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24시간 가까이 동행할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면 성경을 열어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생의 제자들보다 훨씬 더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공생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보냈어도 그들은 24시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었어요. 예수님이 깨어 있을 때, 또 예수님은 그 당시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았기 때문에 12명의 제자라도 예수님과 한 번 면담하기가 쉬웠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언제든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육신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더 가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성자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보게 되면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게 되면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한 절 안에 무려 말씀이 3번 나오고 있죠. 근데 이 요한은요 예수님을 표현할 때 성자 예수님을 바로 이 말씀으로 둔갑시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 예수님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말씀이 로고스라고 하는 원어로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은 로고스인데 로고스는 바로 원리라고 하는 원칙이라고 하는 뜻이 있죠. 변하지 않는 원리 원칙. 그런데 바로 이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요한은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왜 예수님과 말씀을 동일시하면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을 생각했을 때 우리 인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대상이 있다면 뭘까요? 그것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독꼭지를 틀었을 때에도 물이 콸콸콸콸 나오는데 우리가 이 물을 칼로 자를 수가 있나요? 자를 수가 없죠. 물을 칼로 자를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죠. 나오고 또 나오니까. 우리 인간에서 나오는 말과 분리시키려고 하면요 이게 되지가 않습니다. 말은 나고 나는 말이니까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나의 내면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까? 따라서 스피커 말하는 화자와 그리고 워드 이 말은 서로 분리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계셨다는 것 이것이 1절의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즉 태초부터 하나님과 말씀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말씀 예수님이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서로 분리가 될 수 없는 동등된 하나였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삼위일체 안에서 서로 하나였다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성탄은 정말 대단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지위를 가졌고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하시기 위해서 그 친밀한 하나님과 이제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오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도 이 땅은요 천국처럼 성자 예수님을 환영하는 땅도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하늘나라의 왕자인 것도 몰라보고 거부하고 심지어 혐오하는 이 세상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있었던 분이 바로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낮은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사랑이며 겸손입니까? 우리는 성탄을 생각했을 때 정말 우리는 누가복음, 마태복음에 있는 본문들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특별히 누가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 안에도 1장에 성탄의 진리가 있고 또 요한 1서에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성탄의 진리, 이 낮은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 겸손이 위대한지를 우리가 함께 알 수 있는 진리의 단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낮아지고 겸손한 것은 정말 이것처럼 아름다운 그와 같은 모습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다를 한번 가보게 되면 얼마나 바다가 아름답습니까? 여기서도 1시간 반 가게 되면 태평양이 나오죠.
얼마나 그 바다가 아름답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바다가 아름다운 이유는 이 바다의 정말 그 광활함, 그 어떤 호수와 연못과 견줄 수 없는 정말 일상을 다 포용할 것과 같은 엄마 품과 같은 그와 같은 광활함. 우리가 이런 수평선을 보게 되면 참 마음이 트이고 너무나 아름답다. 우리가 정말 해가 뜰 때나 석양이 질 때나 바다를 보게 되면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물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예, 이 물이 강에서 저 위에 수원지에서 다 이 물들이 내려가지고 강들이 만나고 그래서 결국 바다로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름다운 바다가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다른 일이 아니라 바다가 낮아서 그래요. 강보다 바다가 낮지 않으면요, 강들이 다 모여가지고 바다로 흘러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다에 이렇게 물이 많고 바다가 이렇게 광활하고 아름다운 이유, 바로 그것은 바다가 낮기 때문이고, 낮기 때문에 수많은 지류들, 강 이런 것들을 다 끌어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가장 결정적인 이유, 바로 그것은 그분이 가장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위에 겸손한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는 좀 손해 보고 사는 것 같아도요, 그 삶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남미의 우루과이에는요, 참 존경받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호세 알베르토 무이카라고 하는 대통령이었어요.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지만 동시에 가장 남미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취임한 2010년 3월부터 퇴임한 2015년까지 대통령궁이 아니라 농촌에 있었던 자기의 자택에 살았어요. 그 이유는 출퇴근을 집에서 하면서 국민들을 더욱더 잘 이해하고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는 1970년도 독재 정권과 맞서가지고 무려 13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감옥에서 결단했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정치인이 된다면 정직하고 무엇보다도 국민과 함께 웃고 국민과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런 동고동락하는 겸손한 지도자가 되고 싶다. 그렇게 그는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이렇게 대통령이 됐을 때 대통령궁을 홈리스들의 쉘터로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농촌, 그 촌에 자기의 집에 들어가서 자기의 임기를 마칠 때까지 거기서 출퇴근을 한 것입니다. 쓰러져가는 농가에 살면서 그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28년 된 중고차를 몰면서 자기의 재산 90%를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했습니다. 얼마나 우루과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그가 퇴임했을 때는 취임했을 때보다 더욱더 높은 지지율인 65%로 그가 지지를 얻고 퇴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런 정말 겸손한 대통령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죠. 이렇게 자기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정말 아름답다는 거예요. 자기가 남들보다 더 많이 배웠어도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늘 배우려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 심지어 철부지 어떤 아이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아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입속에서도 진리의 단편이 나올 수 있다고 경청해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훌륭한 인격자죠. 가진 것이 많은 부자라 할지라도 혹시 없는 자가 나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실망하지 않도록 항상 늘 자기의 입을 조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사랑과 존경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와 같은 겸손의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낮고 낮은 땅에
가장 겸손한 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뭔가 겸손도 척하려고 남들에게 주목받기 위해서 그분이 겸손한 것도 쇼나 신용을 했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셨던 만왕의 왕이셨죠. 하지만 하늘에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 하나님의 지위를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지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33년을 살면서 정말 철저하게 사람들과 함께 동거동락하고 그 정말 실수투성이인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섬김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맞아야 될 채찍에 대신 맞으시고 나 대신 침뱉음을 당하시고 급기야 자기의 몸을 버려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자기를 내어주시고 죽으실 만큼 그렇게 겸손하신 분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죽은 심장을 떼어내고 영생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겸손과 사랑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합니까?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께서 낮은 곳에 임하시는 성육신의 은혜는 지금도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 2023년 12월 16일 이 시간도 우리의 삶 속에 재현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낮은 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이 시간도 재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죠? 1장 11, 12절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 키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땅에 왔는데 영접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지만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의 땅에 왔다고 하는데 이 땅이 어디일까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베들레헴이 바로 그 땅일까요? 여기서 땅은 그 땅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땅은요,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팔레스타인의 그 땅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이 땅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신 이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이미 믿었지만 갈급해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 외에도 나는 의지할 게 참 많습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 밖에는 나의 삶에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정말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나의 마음의 영원한 샘물이 되십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큐티 시간에, 고요하게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시간에, 그리고 하나님의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에 나의 마음의 땅인 나의 영혼 가운데 지금도 말씀으로 성육신하셔서 나의 마음속에 오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목마르고 고프지 않으면 나의 마음은 어느새 정말 산만하고 요란한 헤롯의 왕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나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 말씀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정말 나의 마음에는 정말 가난함이 있고 하나님 말씀만으로 내가 간절히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지금도 임할 수 있는 아들을 보내시는 바로 지성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바로 주님이 이곳에 다시 한번 나의 마음속에 풍성하게 임하고 다가오는 마법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일상으로 나의 마음이 분주하여서 요란한 헤롯의 궁전이 나의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갈급함으로 예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런 베들레헴의 마법관이 우리의 심령, 마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 마음, 바로 이 마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으로 나의 마음이 은혜로 가득 차는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기적 중의 기적, 바로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지면요, 그 영광은 두 가지로 구체화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와 진리는 균형을 이루어야지 한 가지만 강조되어도 복음에 정말 균형이 깨져버리고 맙니다. 은혜, 덮어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죄인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죠. 하지만 진리가 빠진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공허한 사랑일 뿐입니다. 진리가 없는 은혜는 오래가지 못하죠. 하지만 진리만 충만하면 어떻게 되죠? 덮어줌이 있지 않고 모든 것을 정말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는 것, 이것은 처음에 그치지는 좋을 수 있으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이것은 잔인하고, 그리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쉬운 그와 같은 정말 오류로 변화가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할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고, 이 영광은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가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예수님이 나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생이 이제는 나의 영생이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고, 예수님의 참음과 인내가 나의 인내와 참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충만해져서 예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충만해질 때 은혜와 진리가 거하게 되고, 우리의 삶은 정말 그동안 나를 누르고 있었던 권태와 두려움과 염려와 무기력과 실증으로부터 탈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성육신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운로드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소설책보다 더욱더 지루하고 따분할 뿐입니다. 바로 그것은 그 영혼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흉내도 낼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다릅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만지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큐티하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또한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 더욱더 놀랍고 위대한 미라클, 기적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다는 거 아십니까? 이것은 결코 평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정말 꿈도 꿀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기적이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최병남 목사님 지금 이렇게 한국의 강남 중앙침례교회에 이렇게 목회하고 계시지만 세미양교회 있었을 때 한번 이런 간증을 나누시는 거 제가 이렇게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아이가 너무나 어렸다는 거예요. 신방을 다닐 곳은 참 많고, 그래서 신방 갈 때마다 이 아이를, 그 집 아이가 있으면 같이 2층이라든지 이런 곳에 있게 하고 가정 예배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또 2층에 보내고, 아이가 5살이고 그 집 아이가 4살이었는데 이 작은 아이들을 위에 이렇게 올려 보내고 잠깐 이렇게 좀 아이들이 거기서 이렇게 놀게 하면서, 근데 참 목사님 아이가 어렸을 땐 산만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 아이들 좀 게임기를 틀어놓고 그렇게 이렇게 좀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팡 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너무나 깜짝 놀라서 뭔가 폭발음이 일어나가지고 올라갔더니 두 아이가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목사님과 그 집 이렇게 아버지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봤더니 이 게임이 이렇게 장난감 장총을 가지고 화면에 이렇게 명중시키는 그런 게임이었는데 이 집 주인이 옆에 이렇게 실제로 사냥을 좋아하는 분이라 가지고 실제 장총을 옆에 이렇게 갖다 놓고 그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게 모습이 비슷해 가지고 아이들이 이게 가짜 총인 줄 알고 같이 들고 장난을 치다가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산탄총이었는데 한 번 쏘면 20발이 나가는 총인데 장전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서로 이렇게 겨냥하면서 쏴 그러다가 정말 이 4살 주인집 아이가 쐈는데 이게 20발이 나가버린 거예요. 예, 함께 어른들이 뛰어왔을 때 아이들이 놀라서 이렇게 너무나 쳐다보고 있는데 목사님의 아이의 귀를 보니까 이 귀가 총알 하나가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가지고 피가 흐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머지 이렇게 총알들을 보니까 20발이 정말 여러 가지 정말 벽에도 그리고 또 가구에도 이렇게 다 꽂혀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 두 아이가 하나도 귀에 스치고 지나간 것 외에는 다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정말 하나님이 구해주셨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때 전 재산이었던 천부를 하나님께 감사의 헌금으로 이렇게 드렸다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모든 게 실은 기적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지난 간밤에 잤지만 정말 수만 개의 혈관들이 흐르고 있고 머리에도 흐르고 있는데 정말 그 혈관에 피 하나가 새지 않고 다 흐르고 있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올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수많은 차가 지나고 있는데 우리가 사고를 당하지 않고 우리가 여기 지금 와 있는 것,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고 완전히 정말 그 은혜 바깥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도 예배드리고 있는 것, 이런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정말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기적은 뭔가 눈에 보이는 몇 가지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나의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일들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시는 놀라운 성육신이 일어나고 있는 것, 그래서 나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영광으로 덮일 수가 있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할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서 저희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